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섭리의 법을 두셨어요. 이곳에 우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 동안은 이 섭리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섭리의 법을 다른 말로 이치의 법이라고 자연의 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하나님의 뜻 하면서 이런 법을 무시하고 살거든요. 우리 사람의 관계에도 지켜야 될 윤리가 있고 공중 도덕을 지켜야 되고 또 사회의 질서를 이렇게 지켜야 돼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사를 줬어요. 이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 거예요. 그래 일을 하다 보니까 안수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알아맞히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한 번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영적, 하나님의 뜻. 전부 다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대통령을 섬길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다고 오한말을 가지고 우상 있는 걸 가지고 깨버리는 사람 TV에 나왔어요. 깨버리는. 그건 어찌 보면은 무지한 거거든요. 그럼 우상을 깬다고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구원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상 섬기지 말아야 했다고 가서 망치를 가지고 부숴버리고 이러면 무지한 거죠 이게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절에 다닌다 하면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무당이다 하면은 가까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전도할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이다. 도둑놈은 구원 안 받아야 되네요. 강도도 구원받고 사형 행틀에서도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전도했는데 우리는 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존재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서 우리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무조건 그런 거는 영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 영혼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세상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의 주인은 민이죠. 백성이다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라의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깡패들이 설치고 다니면은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선거를 해가지고 특정인을 하나 뽑아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봐라 하면서 대통령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고 백성들은 병 따시고 배부르면 전혀 불만이 없거든요. 그러고 치안 좀 잘해주고 이렇게 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백성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에 바치는 거 아닙니까? 옷을 하나 사도 10% 세금 내야 되고 과자 하나 사 먹어도 10% 내야 되고 기름료도 10% 땅을 사도 취득세, 뭔세, 교육세, 국방세 다 나가요. 집을 팔아도 나가고 사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백성들이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행정권도 주고 그다음에 사법권도 주고 군수 통치권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정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공무원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깡패들은 잡아서 감옥에 열라고 검찰도 경찰도 세워서 이 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떤 특정인에게 이제 세워서 선거를 해가 세워서 이제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100%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이 나라가 대통령 중심에 딱 돼야 돼. 야당이고 여당이고 온 백성도 대통령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뭐 요즘 하야하라, 막 내려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5년 동안 너가 한번 해봐라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또 내려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대통령이 비록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라가 평안해야 돼. 그래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라. 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져요.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 나보세요. 우리 힘들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야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또 안정이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딱 세워놔시면 잘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막 올려놓고 흔들어 버린다. 쫙 떨어지도록.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붙잡고 있고 막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록 각 나라에 건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건세자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도리어 그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그것이 너의 평안이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이 역사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다윗 때는 뭐 잘 됐어.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제 약간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 나눠지죠. 북방 이스라엘, 남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쪽에는 약간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서 신앙적으로 약간 빗나갔어요. 거짓 선지자, 제사장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는요. 그래서 이거는 반역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 뭐 3년 왕하는데 또 밑에 놈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또 죽고 또 반역하고 계속 이 역사는 반역의 역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 목사 쫓아내는 교회는 계속 쫓아냅니다. 그 영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아수르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요. 하나님 이쪽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쪽에는 또 이스라엘에게 이제 물이 들어가지고 유다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는데 이때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우상의 나라로 하나님이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나라에 가서는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그곳에서 살기가 편하다 그러죠. 이 기간이 70년이라 그래요. 70년 하나님이 정했다. 그러나 70년이 되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그 나라가 평안을 기도하고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자식을 생산하면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북방에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치겠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강했어요. 가장 잔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한 나라를 일으켜 유다를 치는데 와서 유다 사람들의 어린아이를 죽이고 여자를 죽이고 나라를 완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물도 다 빼앗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 보면은 원수 나라잖아요. 원수 나라인데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는 그 가서 데모하면 안 되고 왕을 반역해도 안 되고 거기서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거 우물을 파고 집을 짓고 자식 놓고 포도원 재배하고 거기서 살으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70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거짓 선지자가 딱 나타났거든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왔으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사랑한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멀지 않아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우리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어느 것이 설득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 훨씬 설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너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올 것이다 했어요. 그 예언대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생육 번성해서 이제 그 애굽에 사는데 그 살 때 애굽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바로를 반역했어요? 안 했죠. 그곳에서 우물 파고 양치고 자식을 생산하면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 이제 하나님이 4대 만에 이끌어낸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늘나라에 속했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육신이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법을 지켜야 돼요. 교통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공중도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 가다가 침을 뱉어야 됩니까? 안 뱉어야 됩니까? 안 뱉어야지. 휴지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되죠. 만약에 이 세상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손깍지를 받고 아주 못된 사람, 상대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버려요. 그럼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단 말이죠.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살 동안에 우리가 집에서 사는데 그 집에 살 동안 정리도 하고 뭐 화분도 몇 개 갖다 놓고 예쁘게 꾸미고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 1년 후에 이사 갈 거니까 하면서 청소도 안 하고 이사 지금 정리도 안 하고 막 쓰레기장 같이 뭐 그래 살다가 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는 것도 봐도 이방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빨간불인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경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는, 13장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도 이제 보면 교회의 리더가 목사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리더는 대적들이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출마를 했다. 그러면 내 초등학교부터 밑에까지 다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높으니까 안 드러내는 기라. 근데 이제 우리 밤에 봐도 산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서 다 봐요. 밑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큰 일을 할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은 될까 모르겠어요. 다 드러나거든. 예를 들어서 목사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드러나시면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마귀가 귀신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목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도 마귀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성향, 이 사람을 마귀와 귀신이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가지고
목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목사가 아무 잘못이 없다, 완벽하다, 그럼 비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드시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김집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 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제 장로가 됐어요. 근데 어진 사람이라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장로가 되었는데 참 처음에는 목회에 막 협력하고 막 굉장히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삐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 김장로 부인이 야시라. 야시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제 당회를 해가지고 뭘 결정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집에만 갔다 오면 이게 이제 이상한 소리를 또 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보면 김 집사는 원래 어린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게. 그게 조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사람.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의 조종을 받는 거죠? 사탄의 이제 조종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때 목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야. 무릎을 꿇으면은 전화위복이 된 거죠. 문제가 있었는데 김 장로가 지적을 함으로써 목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이걸 고쳤다고 하면 도리어 어떤 김 집사가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가 이 잘못을 고쳤으면 김 장로도 가시 노릇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슨 짓을 하죠?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시였어요. 가시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선한 사람을 악한 도구로 안 써요. 가시니까 가시로 하나님이 쓰는 거거든요. 교회는 언제든지 가시가 없을 수는 없어. 근데 목사가 딱 보면 성향을 봐. 보면 저 사람은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발톱을 드러내겠다. 안 드러내겠다.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고양이 발 봤어요? 딱 숨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긴장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없으면 안 드러내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드러내는 거거든요. 로마서 9장 17절인가 이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그랬죠. 그럼 바로가 원래 착한 사람입니까? 강팍한 사람입니까? 강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로를 더 강팍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가시 노릇하게 해서 이 사람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종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어떤 가시를 한번 찔러야 되겠는데 어려운 사람을 가시되게 해서 가시되게 하지 않고 가시되게 해서 찔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심판하고 자기 종은 바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목회를 할 때도 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울 막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거두어주세요. 이 가시를 거두어주세요 했어요. 거두어줬어요? 안 거두어줬어요. 하나님이 뭐라 해요? 너 가시 필요하다. 너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누굴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너의 강함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강함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시가 전혀 없고 모든 게 다 피나하면은 마음도 느슨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느슨해, 신앙도 느슨해져요. 그러므로 너에게는 가시가 있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다시 기도 안 했거든요.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면은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 노릇한 사람 이름을 딱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운 사람, 동력자들의 이름을 딱 적어놔요. 누가 나를 돕고 누가 나에게 가시 노릇했다.
그러니까 가장 바울 가까이에 바울을 가장 돕는 사람도 있고 가시 노릇하는 사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하나님 막 내 요구 내가 기도한다고 내 요구를 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늘 가시를 딱 나는 없습니다. 가시 없이 뭐 오겠습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했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인가 보면은 그 신명기 32장이 돼 있어요. 독수리의 양육법으로 내 백성을 내가 길렀다 그랬어요. 그럼 독수리는 중지를 어디 터느냐 하면 천리길, 낭떠러지 이곳에 중지를 털어요. 그러면 이 새끼 때는 털이 없이 피뜬거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중지 안에 푹신하고 솜 같은 게 이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끼가 이제 좀 성장을 하면은 몸에도 털이 나고 날개도 막 털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날개도 힘이 막 요래 쌓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어미가 중지 안에 있는 부드러운 풀 같은 거 다 물어요. 다 버려. 그러면 새끼가 앉아 있으면 가시가 찔려. 그럼 찔리니까 막 중지에 앉아 있는 게 괴로워. 괴로우니까 어디로 나오냐? 가장단이 여기 올라와 딱 서 있어.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 오면서 날개로 탁 쳐. 그러면 천리 낭떠러지로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그러면 안 죽으려면 날개 좀 합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질 쯤 돼서 어미가 날개로 탁 업어서 다시 올라와. 아이고 죽을 뻔 알았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중지 안에 들어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또 가시가 또 찔러. 그러니까 또 나와. 탁 쳐. 그럼 또 떨어져. 엄해 죽겠네 하고 떨어져. 그래 또 받아. 이렇게 어미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중에 가장 날개에 힘이 강한 것이 독수리거든요. 새 같은 거는 독수리 날개에 탁 치면 목 날아가거든. 그리고 태풍이 와도 태풍 위에서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름 동안 날개를 하늘에 나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독수리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키웠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양육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할 때 오냐오냐 양육할까요? 어떻게 양육할까? 이렇게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주여 하고 교회에 앉아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예수를 따라갈 확률이 몇 프로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확률이 몇 프로? 그러면 안 따라갈 확률은 90%입니다. 이 10%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경전 몇 년이죠? 모태신앙 60년 이래 돼도 지금도 마음이 하나님 쪽보다 어디로 많이 끌리지? 세상 쪽으로 더 많이 끌려요. 그렇게 훈련되고 단련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막 기도하고 그래도 이쪽으로 훨씬 많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간두면 천방축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육을 해가는데 이렇게 양육해 간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악도 복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단점이 있어. 그러면 내 단점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지적을 해. 그럼 내가 단점이 없으면 지적을 안 할 텐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하면 내가 고쳐. 그럼 10가지를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지적을 받았어. 그때 지적을 받을 때마다 내게 문제가 있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이걸 고치면 10가지를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일반 서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서성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서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적을 받은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면 내가 빛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적하는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이라, 가시라. 이거는 복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하고는 또 나를 시기해서 지적하는 것하고는 다른 관계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받으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쓴 거 아닙니까? 잠언에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 삼지 말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 돼요. 내 말이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남이 지적을 하면 너는 뭐 잘난 게 있나 하면서 받아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족술 양육법으로 양육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훈련 받으셔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10%에서 50%가 되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 더 할까요? 70%. 이게 주님 따른다는 것이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보면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오합지졸이 되고 아무것도 통치가 안 돼요. 형제들도 질서가 있죠.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넷째가 큰 형을 때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넷째 놈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큰 장남은 조그만하고 예소해. 한 주먹도 안 돼. 그래도 이 넷째 놈이 큰 애한테 달려들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큰 놈이 좀 키가 적어. 힘이 없어. 근데 작은 놈은 막 뭘 많이 먹었는지 막 살도 찌고 키도 커. 사내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늘 형의 말을 안 듣고 이랬어. 근데 어느 날 부모가 없고 둘이 딱 있었는데 큰 놈이 사정없이 막 작은 놈 뺨을 탁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작은 놈이 형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사정없이 막 뺨을 쳐버렸으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우는 기라. 그럼 예를 들어 남이 그랬다면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싸웠죠. 기가 밀리는 기라. 그때부터 작은 놈이 그때부터 질서가 딱 잡힌 기라. 이제 형님 앞에 막 가면 기가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 중에서도 이 아래가 앙숙입니다. 요새는 하나밖에 안 노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근데 6, 8 놓으면은 꼭 둘째, 셋째가 앙숙이 되고 이러잖아요. 큰 딸, 둘째 딸과 작은 딸, 첫 아이가 나이가 거의 같아요. 이 마이면 앙숙이거든. 그러면 싸워. 그러면 이 싸움으로 아이 싸움이 누구 싸움이 되지? 어른 싸움이 되잖아요. 이거는 동물한테 가서 좀 배워야 됩니다. 짐승은 새끼들이 서로 싸워도 막 간둬버립니다. 그러면 힘의 논리로 질서가 딱 잡힙니다. 작은 아이 피는 안 됩니다. 저도 우리 누나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고 나하고 누나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앵기 들었어. 또 옛날에 엄청 막 내가 맞아삐어. 엄청 혼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옆에 가기도 싫고 절대로 내가 막 누나한테 안 당기도 했어. 그때부터 딱 기가 한번 딱 꺾인 거야. 이게 딱 꺾여 질서가 딱 잡혀가는 거예요. 교회도 리더가 목사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가 돼요? 목사가 돼야 되죠. 그럼 장로가 되면 됩니까? 집사가 되면 됩니까? 장로가 교회 리더가 되고 중심이 되면 밑에 사람들이 안 따릅니다. 집사가 돼도 안 따릅니다. 장로와 집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는 목사가 리더입니다. 목사가 없어지면은 교회가 이상해. 다시 목사를 초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왕벌이 없어지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이 질서를 두었어요.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요. 어떤 모임도 그 모임 속에는 리더가 있어요. 그럼 리더가 하고 싶다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자가 있어요. 리더를 해가는 그런 자가 있어요. 그 중심으로 그것이 이끌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한 나라에도 리더가, 대통령이라는 리더가 있다. 비록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낸 이후에도 그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거기에서
반역하고 대적하고 불만 드러내면 그 왕은 뭘 가졌어?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그러므로 조용히 그곳에서 우물 파고 집 짓고 포도원 재배하고 아이들 놓고 때를 기다리라. 70년이 되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세상 법을 무시하면 안 되고 지켜야 되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세상 법을 무시하면 안 돼. 윤리도 지켜야 되고 도덕도 지켜야 되고 질서도 지켜야 되고, 모든 걸 지킴으로써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빛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